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5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이면서 또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만났을 때,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또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상황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누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앞에 놓여 있던 두 사람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편한 일이 아닐까. 모든 것이 어둠이고 모든 것이 암흑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는 의술이나 이런 것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시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 특히 여러 가지 장애 중에서도 특별히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움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즉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어둠 속에 지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맹인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지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복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이미 맹인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언젠가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마을, 특히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에게 어떻게 갈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정말 목청껏 있는 소리를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행렬이 느껴졌을 때 이 두 맹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셨는지 무리들이 이 사람들의 그 외침을 저지합니다. 제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잠하라 라고, 다른 말로 하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 두 맹인은 그 사람들의 제지에 방해에 굴하지 않고 더 있는 것, 이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은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외치는 것은 믿음의 한 방법이에요. 두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창피함도 아니었습니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예수님을 놓친다면,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어떤 희망과 소망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주어진 이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은 간절하지 않을까요? 주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고도 다른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이 아니어도 언제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는 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이 있겠지. 내일 아니면 그 다음이 있겠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평범한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찬송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 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봐라, 예배 드려라, 찬송해라, 말씀 읽어라. 그러나 내일부터 해라, 다음부터 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 도움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더 이상 다른 방법 찾아 헤매이지 마시고 오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믿음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무리들이 방해를 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꼭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만 찾아야 되냐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방해를 뛰어넘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맹인의 행동이 저의 마음을 또 울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딱 씻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기도를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주님을 더 찾으라는 사인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그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를 통해 주님과 더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문제 해결이 모든 것의 해결이 아니고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오히려 주님과 친밀해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주님께 둡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법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두 맹인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내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또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